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고마워요. 저희 아마 오면서 좀 차 막히신 분들 있나요? 차 많이 막히지 않나요? 지금 하버브릿지가 막혀가지고 이 약간 서쪽으로 돌아오는 길로 되게 막혔고, 저희 카톡방에 보니까 시티에서 노쇼로 오는 길은 아예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래서 급하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아마 오늘 예배에 저희가 모두가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청년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같은 하나님, 같은 성령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황, 날씨도 습하고 그리고 또 오미크론도 확진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변수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주함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마음들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요, 우리 같이 예배를 준비하며 먼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변화되지 않으시며 신실하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자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자나 아니면은 각자의 방법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모든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가지만 놓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카톡방에 보시면은 아실 거지만 은별자매가 서희자매가 기다리다가 지금 저희 예배 시작하는 2시 아마 지금 수술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수술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카톡방이 업데이트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컨택하신 분들은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으셨겠지만 정말로 저희의 기도가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서희자매는 카톡에서도 밝게 반응하고 또 카톡도 써주고 그러지만 아마 그 마음 가운데에 불안함, 걱정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같이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술 가운데에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서희자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한 번 더 서희자매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일어나고 있지만 정말로 그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는 흔들리지 않고 항상 콘스턴트하고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채우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이 자리에 나아갑시다.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 넘치는 찬양을 나아갑시다.
전능하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희는 주님을 기쁘게 하시기보다는 저희 자신이 기쁜 삶, 주님의 이름이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는 마음에 세상과 타협하고 저희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죄를 짓는 이기적이고 죄 많은 한 주를 보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부족하고 죄로 가득 찬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복된 주님의 나라 받아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날씨와 코로나 등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저희가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 될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항상 전심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과는 구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세요. 또한 바로 없기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 영원한 구원받았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얻은 저희의 삶이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만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부족함 없는 능력으로 언제나 함께하셔서 우리 사랑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나시게 하옵소서. 매분 매초 계속되는 세상과의 싸움이 힘들고 지치는 저희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숨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말씀과 기도만 붙잡고 승리해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자아와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고, 저희의 이기심과 자만심을 쳐내어 믿음의 열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주세요. 몸과 마음이 힘든 청년이 있다면 주님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고, 특히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서희 자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빠른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님, 저희는 주님의 뜻을 감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저희가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세요. 오늘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홀로만 영광받는 제사 되게 하시옵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오며, 사랑하는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혹은 영상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 혹은 뒤에서 PPT하는 영상이 모두 환영하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은자매라고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거 2부 예배를 드리시다가 청년부에 처음 나왔어요. 지은자매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지은자매는 1주차를 저희 세가족반 소원자매랑 해주시면 되고요. 영선자매님이랑 앤드류 형제는 2주차예요. 앤드류 형제는 3주차? 3주차, 오케이. 영선자매는 2주차 저랑 해주시고 3주차 앤드류 형제랑 그 다음 필립 형제는 예림이랑 같이 해주시고, 세가족분들은 예배 끝나면 여기 피아노 앞으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정부 지침을 따라서 실내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백신 파스와 그런 다음에 QR코드를 계속해서 찍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고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금 시간은 이후에 예배 중에 있으니까 저희 가급적이면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와주셨는데 1시 10분에 예배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셨어요. 박수로 한번. 이 박수는 짧게 해달라는 그 의미의 박수도 담겨있지 않을까. 5번, 오늘 예배 이후에 조별 모임이 진행이 되어요. 근데 이때에는 혹시 선교 다녀온 조원들이 함께 있다면 그 조원들에게는 선교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우리 모두 이제 조로 함께 모인 지 한 3주 정도 됐거든요. 어느 정도 친해지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눌 준비가 되셨죠?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텀 1이 시작되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이랑 8번은 좀 특별한 광고예요. 혹시 7번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노티스하고 알고 계신 부분도 있겠지만, 최근에, 사실 최근은 아니고 예전부터 여기 오클랜드, 뉴질랜드에도 신천지가 활동을 했어요. 한국에 있는 이단인데
특별히 요즘에는 대학생들에게 대학에서 뭔가 퍼스널한 성경 공부 그룹이라든가 아니면 미트업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나 아니면 진이가 네임카드 같은 거? 사진도 준비했네요. 저런 네임카드를 나눠주면서 약간 뭔가 이렇게 퍼스널한 성경 공부나 이런 부분들을 대학생들에게 특별히 막 되게 이렇게 활발히 신천지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혹시라도 신천지가 여러분들 주변에서 의심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우리 교회에는 없겠죠? 모르죠. 혹시라도 계시다면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약간 컨택하고 어프로치 하는 것보다는 저나 아니면 리더들이나 간사님이나 이렇게 고자질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 주변에 아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인지하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8번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왕관의 선교를 정말 무사하고 은혜롭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이 시간에는 그 선교 다녀온 영상을 잠깐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헤라랑 주찬이랑 간증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은 여기에 자리에 뒤쪽에 스테이지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음악 나오는 거 확인할 때까지 안 들어갈 거예요. 이랑저 혼날 수도 있어요. 한번 틀어보세요. 음악이 나오는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처음으로 다시 돌려주시고요. 네, 커서를. 그렇죠. 커서를 영상이 뒤에 보고 하시면 오케이. 음악 나오나요?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오케이.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 영상은 복고이랑 형제와 주찬이가 같이 수고해줬고요. 저희 영상에 계속해서 이 5분짜리 영상이 아니라 10분짜리 다큐멘터리인가요? 약간 영화에 가까운 다큐멘터리도 제작하고 있다니까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렇게 영상 제작에 수고해준 이랑 형제는 개인적인 어떠한 사정 그리고 집안의 일 때문에 수요일에 출국을 해서 캐나다에 가서 동생과 이렇게 처제? 처남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어머니와 함께 돌아오는데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기도 제목은 카톡방에 저희가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헤라가 나와서 간증해 줄 텐데요. 같이 나누었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마지막으로. 지금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원가노이 승리팀에서 중고등부를 섬기온 이혜라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제가 어떻게 선교를 가게 됐는지 또한 가서 느낀 점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진이 오빠가 선교에 대해서 광고를 하셨을 때 저는 바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전도사님께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서도 어느 정도 마음이 굳혀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선교라는 게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며칠 동안 기도로 나아갔는데 더더욱 가고 싶어서 가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함께 섬기게 됐습니다. 그 후 준비하는 가운데 가는 날짜가 미뤄지게 되고 해외 선교만큼 준비를 할 게 없어서 선교를 가는 건지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중고등부팀 안에서 준비한 계획 속에 변경사항이 생기면서 패닉 상태가 이루어졌고 왕관의 교회에서는 대략 중고등부 애들이 몇 명이 참석을 하는지 컨펌이 된 게 없어서 다른 팀들보다 준비를 더 못해갔던 것 같아요. 예은 오빠가 팀장으로 그냥 우리는 가서 애들이 궁금한 점들을 들어주고 언니, 오빠, 형, 동생으로 놀고 오자라고 하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애들에게 그게 더 좋을 기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 선교 가기 며칠 전에 스케줄표가 나와서 보는데 살짝 수련회 스케줄 같은 느낌이라 선교라는 생각을 크게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또 다른 수련회를 가는 설레는 느낌?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가는 길에도 선교라는 느낌이 없었던 것 같고 도착해서 짐을 풀 때도 선교지에 와 있다라고 크게 못 느꼈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주일이 됐는데 아침에 큐티를 팀끼리 빌린 곳에 2장을 묵상하면서 지금 와닿은 말씀이 3절에서 5절 말씀이었어요. 요약을 하자면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내 일만 하는 게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제 행동을 반성하면서 마음가짐을 다시 하게 된 것 같아요. 선교라는 느낌이 제 안에 없었던 게 공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애들이랑 놀아주고 오면 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자신한테 겸손한 마음으로 선교를 해나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이 시작이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애들이랑 계속 붙어 다니면서 느낀 마음속에 조금 충격이 느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대화들 속에서 아직 어린 나이에 몰라도 될 얘기들을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원망도 하게 된 것 같아요. 왜 벌써부터 이렇게 어린 애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였는지 그때부터 중고등부 애들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주일 일정이 끝나고 숙소로 들어가면서 든 생각이 지금 내가 한 일들이 충분히 일상 속에서도 가능한 일인데 왜 나는 항상 선교지에서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 고민하게 됐는데 그때 깨달은 게 선교지에서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선교이고 삶이 선교지이다. 저는 선교를 갔다 온 후에 매일 중고등부 애들 위해 기도를 하고 또 계속해서 생각을 해 나아갔던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선교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도 축복이라고 느껴요. 저는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해 많은 걸 느낀 것 같고 해외 선교랑은 또 다른 은혜의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안 가신 분들을 위해 제 은혜의 느낌을 잘 전달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팀을 맡았던 헤라이고요. 저희 영상팀으로 비디오 팀으로 수고해주셨던 주찬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원관우이 선교의 미디어 팀으로 섬기게 된 1학년과 함께 미디어 팀으로 섬기게 된 우주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게 된 이유는 그냥 1학년이 처음에 저한테 미디어 팀을 함께 섬기고 싶지 않나라고 물어봐서 원래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했는데 뭔가 뉴질랜드 아니라서 더 쉽게 오케이라고 한 것 같고 저희 미디어 팀으로서는 뭔가 가서 섬기는 것보다 뭐 사진 찍어두고 뭐 영상 만드는 일이 대부분이라서 저희 둘은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에 더 중점을 두었고 저랑 1학년은 선교하는 동안 그리고 저는 전부터 선교 다이어리를 쓰자 해서 저는 그냥 제 다이어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전 예배에서 제가 느낀 점은 1학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저희 미디어 팀이 계획한 일이 있었는데 그 선교 가기 전에 그거를 저희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우리가 가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도 있었고 근데 그 예배에서 나의 낮음 그리고 나의 연약하고 신앙적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근데 저한테 주신 마음은 He said it's not about what we can do for God, but it's about what God can do through us. 저한테 우리의 준비되지 않고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까지도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저한테 약속해 주셨어요. So told me don't rely on the preparation you did for the mission trip, but rely on me and seek me, and I will do the rest. 그래서 저는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다 오자 라는 마음으로 갔고요. 첫날 가서 느낀 거는 오클랜드에서 떨어지고 또 집에서 떨어지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예배하는 도중에 들었던 마음은 약간 하나님을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왜 이제서야 돌아보냐, 보고 싶었다. 너와 전에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들이 생각나니? 라고 저한테 물어줬고, 그 순간에 저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죽어가던 나의 하느님을 향한 마음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별로 선교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저는 첫날부터 상상 이상의 상을 받았다 생각하고, 선교 당일에 느낀 것들은 저랑 형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어주고 비디오 찍어주고 일을 했는데, 아이들을 그 유치동부 애기들을 사진 찍어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이 아이들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녁 집회에서 느낀 것들은 찬양하는 동안 되게 저는 그냥 찬양하고 있는데 아무 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되게 God stays silent. 근데 마지막에쯤 I just felt His mightiness and greatness, and 약간 저한테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라는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서 저는 찬양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같이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섬김이구나, 이런 게 교회구나,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같이 예배하고 마음 모아서 찬양하는 게 이런 게 하나됨이고 주님이 원하시던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의 피드백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음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저희 선교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줬다는 것. 그리고 피드백에서 들은 건데, 유치원동부 아이들이 마지막에 유치원동부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 아쉬운 마음을 전하면서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또 거기 있는 목사님도 저녁 찬양 집회를 끝나고도 이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래서 선교가 우리가 갔다 와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고, 저는 갔다 와서 상상 이상의 상을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있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한 달 반 정도 전에 각 중고등부에 줄 선물,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 어른들에게 줄 선물 이렇게 준비한 부분들 저희가 예배 시간에 그리고 사역하면서 이렇게 나눠줬고, 특별히 고추장이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폭발적인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교팀이 같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그냥 우리만의 선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선교가 우리 모두의 선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Here to serve, humbly in love. 그래서 우리가 미셔널하게 우리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곳에 나아가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이 마음을 담아서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올려드린 헌금을 담아서, 그리고 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올려드리며 같이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주님이 내 마음 찬양 받으신 주, 나의 마음 주님께 내 몸만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바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따스함이 필요한 곳,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앱으로 보시는 분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박수로 한번 맞이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한국 교회에 목사님 중에 굉장히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치면 굉장히 혼내셨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저는 예배 시간에 박수 쳐도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쁨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박수 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오늘 제목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오래간만에 청년들 앞에서 말씀 전하려는 게 굉장히 어색하네요. 한국말을 잘 알아들을지 가끔 영어를 써야 될지. 근데 보니까 주찬이랑 우리 헤라가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니까 한국말은 충분히 괜찮겠군요. 안심이 되어서 제가 한국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내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 청년부에 열심히 나오는 것, 단기 선교에 함께 동참해서 그렇게 비전 트립을 다녀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또 죽으면 천국 가는 것.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게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뭐 이상이 또 있으십니까?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예수 믿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뭔가. 혹시 누가 저보고 김 목사 예수 믿는 게 뭐야? 너 목사인데 예수 믿는 게 대체 뭐라고 생각해?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건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와는
좀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우리 믿음의 본질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십자가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나도 세상과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은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아직 젊으신데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늘 머릿속에 기억해둬야 될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외울 수 있으면 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에 거 빼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만 외우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바로 앞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 때라고 하는 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도전하신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에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걸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의 위랄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25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의 생명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결국에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목숨을, 그 생명을 잃어버릴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으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며 똑같은 말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며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삶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세상과 다른 거라고 제기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인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은 자아를 성취하는 삶을 삽니다. 그죠? 자기의 인생을 무언가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성공을 위하여서 내가 목표로 세워놓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게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성취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아 실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해서 와이프의 삶을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의 미랄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렇게 따르지 않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냥 청년부 시절에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믿음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부인 쉽지 않지요. 예수님처럼 죽으란 말인가. 대동강변에 목숨 던졌던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순교를 당하란 말인가. 짐 엘리엇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에쿠아도르 아쿠아 그 식인 부족에게 순교하러 갔다가 20대 나이에 순교당한. 그렇게 우리도 순교당하란 말인가.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아까 헤라가 얘기했던가 일상의 순교, 일상의 순교 그런 얘기했는데 일상 속에서 순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했죠. 제 생각합니다. 나는 자아 성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실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 부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는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잠깐 설명을 해보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의 삶은 겸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을 포기하고 특권을 내려놓고 좀 낮은 자리에 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높아지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좀 낮은 자리를 그냥 늘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겠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정과 욕심, 악한 정욕과 죄된 욕심을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했거든요. 날마다 십자가에 내 죄된 욕심과 내 악한 정욕과 내 못된 자아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못 박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악한 본성이 있지요? 죄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하루에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거짓말도 하고 누굴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과한 욕심을 내기도 하고 엄난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런 걸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걸 죽이는 삶을 말합니다. 남들이 잘 되면 박수 쳐주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그걸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때도 이 설교를 했는데 사실은 50 넘으면 바뀌기 힘듭니다.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계속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좀 다른,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은 뭔가 하면 열매 맺는 삶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죠? 예.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고 씨앗이 땅에 심겨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모든 열매는 자기를 죽임으로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떤 것을 성취해라, 그런 얘기 나옵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어떤 일을 해라, 그런 거 요구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는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세상은 결과지향적이죠. 성경은 믿음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결과지향적인 삶을 내려놓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을 때에 맺혀지는 것이고, 열매는 나를 위해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맺는 거예요. 내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열매입니다. 내가 맺은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열매입니다. 그죠? 예.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내가 누리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한 것을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갈 뿐이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열매는 내가 죽음으로 맺는 게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내가 맺은 열매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한 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내 한 사람이 죽어져서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져요. 그런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 다 풍족한데 나는 불행하고 나는 가난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그 삶 자체가 너무너무 풍성하잖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세상적인 성공을 성취하지 못해도,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열매 맺는 인생은 삶이 풍성하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결과를 추구하면서 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때가 와요. 결과라고 하는 건 힘이 있어야 되잖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돈이 뒷받침되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힘이 있고 언제까지 돈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60을 바라고 하는 나이인데, 이제 뭐 운동을 해도 이제 막 마음만 앞서가지 몸이 안 따라가가지고 부상도 당하고. 근데 결과를 추구하는 인생은요, 나이가 들면 초라해져. 내가 정상에 있을 때, 30대, 40대 정상에 있을 때에는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초라해진다니까. 열매 맺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것이고 내 인격에서 만들어내는 게 열매니까. 열매는 나이가 들어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오.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자기 부인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만들어내는 건 열매가 아니고 결과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장하리라.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생.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어로 eternal life 맞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 맞죠? 그죠? 근데 이건 영생의 한 가지 면입니다. 영생의 미래적 의미입니다. 영생은 미래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가졌다고 말합니까? 시제가 뭐예요? 과거형이잖아, 그죠? 믿는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생은 새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영생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졌던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한 가지의 삶의 모습이 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개념이 좀 모호하죠. 영생을 누리는 삶이 뭔지. 어떤 게 영생을 누리는 삶일까요? 하나님과의 성경적인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은 하나님과의 성경적인 관계. 그게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영생 누린다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공급받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사고에 대한 두려움 혹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이제 오미크론이 드디어 이제 뉴질랜드에 상륙하고 이게 당분간 굉장히 많이 커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오미크론은 엔데믹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미 유럽은 다 마스크 벗고 자가격리도 하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정점을 찍을 때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뭐 언제까지로 보는가 그건 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대신에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이게 계속해서 확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 주위에도 확진자가 생기고 내가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일을 질병을 주시면 우리 다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이 코로나에 감염될까봐. 감염되면은 혹시 어떻게 될까? 뭐 감기 정도의 별 이상이 없다던데 그래도 혹시나 나는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게 다 있다고요. 우리 서희자매를 위해서 저녁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음식을 좀 만들어서 좀 도와줄 마음도 많이 있고 이런데 그리고 사고에 대한 두려움도 늘 있잖아요. 근데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요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잘못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맡겨진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좀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잘하시는 눈으로 들으시나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실패에 대한 부담도 있고
또 마음 한켠에 좀 부담스러운 게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그걸 못 이겨가지고 밤새 술을 마셔야 되고 술로도 해결이 안 되면 뭔가 또 다른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왜냐하면 영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 혹은 어떤 절망감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내 인생을 엄습해오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뭔가 헤어나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근데 영생을 누리는 건 다른 것이에요.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그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일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 사실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사람과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과는 삶이 확연히 다릅니다. 분명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데도 전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과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의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그렇게 기입하는 정도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야 돼요. 예수 믿으면 자기 성취의 삶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결과지향적인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던 삶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우리 청년들이잖아.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은 청년들이잖아. 믿음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사랑의 교회 사랑 청년부에 여러분들이 정말 공동체에 함께 소속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적어도 내 믿음이 이런 부분은 달라야 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없애주실래요? 자,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약간 노물노물하는 거죠. 세 번째. 여기 말고 우리 이쪽에서 나오면 되죠. 혜진이를 중심으로. 첫 번째. 자기 부인의 삶. 두 번째, 열매를 맺는 삶. 세 번째, 영생을 누리는 삶. 그죠? 네. 제가 자기 부인이 뭐며, 열매 맺는 게 뭐며, 영생을 누리는 게 뭔지 제가 충분하진 않지만 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를 제가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달라야 돼요. 세 가지 면에서. 너무 자기 실현과 자기 중심의 세상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결과만을 추구하는, 결과가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는 세상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적어도 이 세 가지는 달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랜만에 청년들 만나니 참 좋습니다. 청년들의 푸릇푸릇한 모습들,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모습들, 말씀에 순수하고도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는데 20대, 30대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적이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그런 것들이 많이 희미해져 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밤새워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얼마만큼 그렇게 살았는지, 그래도 주님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니 부족했지만 참 잘 살았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왔었고 부족함 가운데도 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마치 내 기쁨이냐, 그것이 내 삶을 풍요롭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자기를 성취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결과지향적이고 결과로만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곳에 주님의 성가발이 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귀한 교역자와 우리 간사님과 여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이 이 뜨거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이신 비전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드려야 되는데 그죠? 네. 계속해서 찬양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다시 한번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부인하고 우리가 미래가 두렵고 우리의 힘으로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의 길을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가는 청년부가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나는 오늘도 간이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song in this life i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have been.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ings I've mad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King of endless world, no one could express how much you deserve. The one we can't hold, all I have is yours, every single breath. I'll make you more than a song, for a song is it's not what you have required. You search much deeper within, through the way things have been. You're looking into my heart.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ings I've mad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ings I've made.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an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When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 우리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며 영생을 누리며 살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것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러한 마음의 고백들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랑 청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또한 이러한 마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혹은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이슬같이 푸르고 순수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이 자리에 모인 사랑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서 홀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자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